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하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칭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칭 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간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들어주시길 바라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막 아뢰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제 내 차례야. 그러면은 기도 끝.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니야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라. 근데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한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할 기회를 안 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네는 일단 내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이랬다고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혹시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즐기러 오신 건 아니신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는 아우디라라는 그런 라틴어인데 그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디오라는 단어도 나왔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순종하다라는 오비디언트라는 단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듣는다는 말은 듣는다, 순종한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면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어는 후페코오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후페코오스. 그런데 이 순종하다라는 후페코오스라는 단어도 아래를 나타내는 후포라는 접미사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아쿠오라는 단어는 아쿠오, 느낌이 오디오 비슷하죠? 아쿠오,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 그 말이 순종하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순종하다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동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동사.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들으라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단어죠. 쉐마 들으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라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실하여. 사실 이 깨닫는다는 의미가 순종한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청 득심,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약간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어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동행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얻은 것 같지 않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얻었다. 제가 외람되긴 한데 한때 젊을 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한때 금요일 날마다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이랬었어요. 우리 땐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진짜 원조 금요 철야 이걸 했었는데 한때 이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 느낌이 들면 너무 행복해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사실 세상을 다 가진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집이 없어도 겁날 거 없어요. 세상에 집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나 없나 무슨 차이가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직장이 조금 위태위태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전에도 많이 위태위태했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이 다 여차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100배, 60배, 30배 대박. 비트코인을 샀는데 100배 점프했다. 뭐 집을 샀는데 100배 뛰었다. 물론 하나님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식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비트코인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배, 60배, 30배라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걱정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주식이 잘 되는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요.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면 집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은 그렇죠? 주식이나 집이나 투자나 사업이나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나 내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니라. 더하여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100명이 살아나는 역사, 100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60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30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민망하게. 죄죠, 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죄죠. 죄를 지우게 되면 사람이 세 가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 가지 상태. 이 세 가지 상태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세 가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세 가지 상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까지도 정말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길가라는 건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갖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음을 짓밟아서 단단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죠?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다져져서 길가같이 딱딱해져서 편견과 아집과 오만과 온갖 잘못된 정보와 생각으로 내 마음이 다져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받지 못하는 상태. 길가와 같이 우리 마음이 단단해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교만하다 얘기합니다. 교만하다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길가같이 단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큰 나라인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온몸이 한센병,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저쪽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 굉장히 정보가 정확하잖아요. 정보를 얻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냥 부하들 이끌고 막 말 타고 막 급히 막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집에 급히 딱 당도했어요. 아마 뭐 정갈들이 좋겠죠? 내가 간다. 그런데 엘리사 집에 딱 들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엘리사가 전갈을 하나 딱 주는 겁니다. 메신저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갈 내용이 황당한 거예요. 아시죠? 요단강에 가가지고 가까이 가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담궈서 몸을 씻으라, 목욕하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나아만 장군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땠죠? 제가 열받은 게 아닌데 열을 받았어요. 열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면서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콧배기도 현대말로 번역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 도대체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뭐 강이, 내가 사는 그 동네에 지금 담에색 강도 있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꼬질꼬질한 요단강 가가지고, 요단강은 굉장히 좁습니다. 몇십 미터밖에 안 돼요. 요단강 가가지고 나보고 지금 그 더러운 강에서 물 씻으라고 지금 날 희롱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응이. 그래서 화가 엄청 났어.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나아만 장군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대충 듣습니다. 대충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대충 듣지는 않습니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내가 원하는 것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나아만의 부하들이 참 상식적이고 현명했어요.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군님, 왜 그러세요? 이 예언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칼을 들어 몸을 한 10번 베라. 그러면 낫게. 이런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해도 지금 순종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서 다만 몸에 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하들이 달랬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부하들의 겸손한 마음이, 상식적인 마음이 대충 듣지 않고 엘리사가 말한 말을 정확하게, literally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들었을 때 그 정확한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 나만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깨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이 나와서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병이 낫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을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도 마음 상태가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닫혀진 경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이 사실 교만의 문제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 자체도 어떤 때는 잘 인식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두드리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또 아무개야 문 좀 열어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충 듣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좀 믿고 좀 나를 좀 네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 안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어려운 일 당하고 꼭 나만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의 참 그게 연약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만.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좌절하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원망을 합니다.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만한 아이들한테, 그리고 직장에 있는 부하들한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다른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나만? 불평, 원망.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들은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던집니다. 계속 사건을 던져요. 우리 삶에 사건이 없을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계속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시험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 막 키울 때, 쟤네 뭐 대학까지만 보내면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 저희 집이 오남매인데요. 대학까지 다 보내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더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애들이 다 이제 손주 손녀까지 다 커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땐 또 손주 손녀들이 또 시험이 와요. 또 어디가 아프다, 뭐 회사 안 됐다, 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시험과 걱정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돌이 이렇게 오게 하는데 그 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을 껴안습니다. 돌을 껴안아요. 돌을 환영해. 그 돌을 막 쌓아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주 돌밭이야. 아주 돌 모으는데 취미가 있어. 돌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많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원망해요. 불평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돌밭을 키우고 있구나. 내 마음에 돌밭.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이렇게 돌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차야 됩니다. 돌이 올 때 괜찮아. 뻥차고. 돌을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버겁죠.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 버거워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버겁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고스트.
그런데 점점 가까우니까 고스트는 아닌 것 같고 진짜 예수님 같고, 근데 다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용감한 또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딱 주님한테 한번 이렇게 딜을 해요. 주님이시거든, 사실은 유령인지 주님인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이렇게 하셨죠. 오라, come. 오라, come.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 오라. 어떤 때는 가라. 어떤 때는 너 거기 떠나라. 어떤 때는 너 그거 그만해.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 그만해. 너 가. 여기까지야. 나랑 가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 듣고 배에서 발을 디뎌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지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다 같은 데 가보면 우리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 충동이 막 들잖아요. 베드로 생각하면.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있는 데까지 걸어갔습니까? 다 아시죠? 끝까지 못 걸었어요. 왜 못 걸었습니까? 성경 보니까 바람이 확 불었어요. 바람이 확 부니까, 바다에서 바람 불면 무섭잖아요. 바람이 확 부니까 몸이 휘청했는데 그러면서 빠졌어요. 물에 쭉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칭찬도 받고. 항상 그렇습니까? 근데 항상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분도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지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랑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지금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당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전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삶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들여서 교만한 내 마음을 부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돌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돌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로 인해서 너가 자유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진리로 인해서 네 안에 만들어지는 마귀가 자꾸만 던지는 그 돌멩이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돌멩이가 없어야 비옥한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이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에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모호하지 않게. 세상 염려와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근데 사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여러분, 돈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건 다 아시죠? 경험적으로.
돈은 우리에게 권력도 가져오고 명예도 가져오고 지위도 가져오고 다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돈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염려와 세상의 재물,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가시덤불이 돼서 네 마음을 덮어버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세상 염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통장에 잔고가 너무 밑으로 가가지고 막 지금 뭐 홍콩에서 진짜 렌트비 내는 것도 막 우리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안 힘드시나요? 참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요. 어떤 때는 이 사례비 주시는 날짜가 6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렌트비는 사례비 주시는 날짜가 30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렌트비 내는 거는 30일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례비를 받아야지 이제 렌트비를 내는데 그 날짜가 한두 날 이렇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교회에 부탁을 하죠. 저기 렌트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며칠만 좀 땡겨서 재정부에서 좀 뭘 해주세요. 그런다고. 어카운트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조마조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쭉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장에 100만 불, 1000만 불 죽은 다음에 가져가십니까? 못 가져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모두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김성진 목사님 좀 사례비를 좀 일찍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카운트가 좀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들이 다 그렇지 뭐. 그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들이 다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다 그렇지. 근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나지요. 어떻게 안 납니까? 우리가 조그만 차 타다가 멋있는 차 타보면은 멋있는 차 타고 싶기도 하죠.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진짜 그죠? 그런 거 탈 거예요. 타고 싶을 거예요. 돈 있으면. 우리 안에 욕심이 많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얼마나 우리 가지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심내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헛된 것이다. 다 우리가 욕심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을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일단 불타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욕심과 염려까지 다 드러내서 불태워버리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 염려와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재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이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 같이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대충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올 때 자꾸만 의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의심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염려와 욕심으로 내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쥐어짜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 돼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대충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그때 마귀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틀리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했어요. 가시덤불이 생겼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3종 세트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루 종일 일해도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 행복이 없는 인생.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 염려와 세상 욕심을 성령으로 불태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들으라,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길가처럼 딱딱 단단해진 우리 마음,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부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만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의 돌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옥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사는 모든 구석구석에 잘 뿌려지고 잘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닌, 내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